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81편 10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일려 선교회 회원들이 산정호수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꽁꽁 갇혀 있었는데 어제 좋은 날씨 덕에 좋은 만남과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 참 기쁘게 노시는 거 보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노시는지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제 그 교제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죄와 타락 가운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추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매이고 갇히고 또 닫혀져 있습니다.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은혜 앞에 서서 정말 참되게 기뻐하며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송 불러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다음에 두 개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삶을 어떤 가치로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삶의 의미를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81편은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파해진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폐한 시간이 무려 44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또 가지기를 아예 포기한 채 그냥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청년 모세가 분노하였던 것도 이 소망 가지기를 포기한 자신들의 동족의 그 무기력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도 그 백성들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게 되죠.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기대하셨던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시인이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이것저것 다 주실 거야. 입을 크게 열리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기대와 소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은 어디죠? 그 뒤에 있는 내가 채우리라.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모든 필요까지 그 백성이 당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바로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엄청난 역사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땅과 하늘이 뒤바뀔 정도의 놀라운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출애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온 세상을 뒤엎던 죄악의 나라가 이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나타난 사건이 뭐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먼저 나타났죠.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법과 마법이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땅과 하늘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함이 바로 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마지막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뭐죠? 모든 초태생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모든 장자들, 초태생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죽음의 저주가 그 문을 유월 뛰어넘는다, 패스 오버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건 그 구원이 그저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버렸잖아요. 야,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강야를 행진할 때 만나와 메추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오늘 내가 하늘을 봤는데 주일 아침에 하늘 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리가 다 떨어지면 우리는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여러분의 마음에 만나와 메추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들 뛰어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쏟아져. 여러분, 아무리 바위를 쳐도 바위에서 물이 튀어나와요? 기름진 땅에서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저는 물을 파봤어요. 같이 사람들 계속 물을 팠는데 아무리 깊이 몇십 메달 뚫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냥 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광야 땅을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단단한 돌을 쳤더니 거기서 뭐가 솟구쳐올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출애굽이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10절에 좋은 말씀 나가다가 11절에는 아주 부정적인 글이 써있죠.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여러분, 이건 그냥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루실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조차를 이들은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뭐예요? 광야 땅을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그 제사장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애굽 땅에서 먹었던 뭐예요? 떡을, 애굽 땅에서 잤던 그 침상을, 잠깐의 그 편안함만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하다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래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칼과 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니 그저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죽어가는 백성이 되었다.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뭐만 바라봤던 거예요? 떡과 침대만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쓰러진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자기들 스스로 걷어차버린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구원과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믿음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죠? 독생자 아들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가 죽어서라도 꼭 이루어야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아들이 자녀가 유괴되거나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대신 죽어서라도 자기 자녀 살리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하나님인데, 아버지이신데 독생자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건 그 대신에 놀라운 가치와 의미가 우리를 향한 구원에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며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냉장고 얻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자동차 얻게 하려고 입 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이 크게 열어봐요. 그게 들어오나?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크게 바라봐라. 그것을 온전히 바라봐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도 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었다.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의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 당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아다가 그냥 니들끼리 잘 지내라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당신의 아들 예수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그 핏값으로, 대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라고요? 교회인. 그래서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국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지 않습니까? 아, 교회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면서 세상 권세는 그 구원의 길 안에서 다 잠겨 죽어가는 거고 깨지는 거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홍해의 그 물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이 바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애굽의 군대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땅에 죄악이 죽어가고 하늘의 권세가 살아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홍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그 귀한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패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하는 길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과연 어떠한 가치와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심리적 평안 정도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냥 이루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바람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서로 같이 믿고 서로 의지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작은 소망들,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싶은 것들도 다 포함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의 결론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맨 처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확실하고 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처음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는데 나란 자의 구원을 과연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저 내가 얻은 그 육체적인 질병을 이기는 정도로? 그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 난 처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전 그걸 저의 구원의 삶을 통해서 느낍니다. 복음서가 내일은 날 몰라요라는 가사가 있듯이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나 같은 인생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아프고 상한 사람들 같이 모여서 위로받으려고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귀하길래 우리를 끌고 와 이 돌에 오려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우시는 영광의 일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항상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영광을 채우시기를 원하셨는가. 빈 공허함,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소용되는 것들을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채움의 절정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채움을 같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득 채우셨어요. 성령으로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 차. 바로 창조, 하나님이 정말 사람 만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데,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제가 설교 전에 우리 일려 선교회가 어저께 가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고 했죠?
정말 잘 놀더라고요. 잘 노신. 근데 저는 그 노는 모습 속에서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서로 기뻐하게 만드니까 진짜 춤을 추게 만드는구나. 춤을 추게 만드는. 나는 여러분이 춤췄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춤을 추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춤추게 만드는. 그냥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여세요.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저 작고 조그만 거에 매달려 그거 한번 가지겠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못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 얻겠습니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 때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할 때였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기도, 손을 들게. 날아가는 꿈. 어느 선교사님이 부흥회로 왔는데 자기는 날아가는 손짓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날아가게 하셨다네. 그럼 나도 한번 날아볼까? 나도 한번 손. 하나님 세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 갖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온전한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을 기쁘게 할 건데 왜 우리는 자꾸 조그만 일들을 바라보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이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그래요. 새로운 교회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앞으로 1000배 이상 크게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예요. 2배, 10배 이런 소리도 하지 마요.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크게 하면 무조건 몇 배라고요? 100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100배. 외형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들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몇 배? 100배. 그거 아니면 우리를 왜 여기에다 세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를 여기다 왜 세우셨냐고요? 왜 그 생고생을 하고 왜 아프게 하시고 왜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기대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당신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3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3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죠? 저 멀리, 그러나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 저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이 땅에 요 앞에 것을 보지 마시고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멀리 보시는 귀한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채워져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 뭘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10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와 입을 열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뭘 채우셨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채워지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뭘 채우라? 성령을 채우라. 할렐루야. 성령 채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절대로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큰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크고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작은 것들에 연연하여 그것을 손에 붙잡을 때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저는 가끔 이솝의 우화를 기억합니다. 입에 고깃덩이를 하나 물고 있는 강아지가 개울가를 다리를 건너가는데 개울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그 거울에 비친 개울가 물에 비친 고기를 문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고기마저 자기가 집어먹으려고 입을 열었더니 있는 고기마저 다 작은 것에 연연하면 있던 것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얻으려고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저 기뻐하며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소유할 건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작은 것들을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멀리 보세요. 두 번째, 성령을 채우세요. 세 번째 뭐라고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여실 겁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작은 것에 가치가 두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 보고 성령의 채움과 작은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쫓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2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